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우리 어린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진해 IC로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그리고 4차선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뒤에서는 큰 트럭이 막 빵빵거리고 막 라이트를 켜고 난리를 치는데 차는 이제 점점 안 가는 거 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진해 IC고 이제 진해 들어온다. 경기도 덕평에서 잘 왔는데 그 장류 2터널 거기에 들어오면서 차가 점점 안 가는 거 있죠. 터널만 빠져나가자 이래가지고 억지로 막 했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터널 한 15m 정도 내버려두고 터널 안에서 차가 멈춰졌습니다. 마침 그 갓길에다 대가지고 타고 있던 분 다 내리고 저쪽으로 피하고 차는 비상 깜빡이 켜놓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급히 우리 보험든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레카를 부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관리하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차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와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왔는데요. 차가 이렇게 점점 서니까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막 울먹울먹 하는 거 있죠. 겁나요 겁나요 이러면서 굉장히 겁을 먹고 불안해하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불안한 거 있죠. 왜? 그동안 TV나 이런 데서 사고 났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아, 이러다가 꽝 처박히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순간 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만약에 여기서 생명이 딱 끊어지면은 나는 천국 가서 좋은데 근데 천국 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이 없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내가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천국 간다.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 거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러면서 그 순간 잠시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성경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개 다 똑같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죠. 요것이 딱 붙들려진 거 있죠. 짧은 시간에 뒤에서는 아들 삑삑 울어 쌓고 겁나요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라는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되니까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할 거야. 이러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차를 갓길로 세우고 그래 조치를 취해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뭘
꼭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갈등 왔을 때 하나님은 내보고 갱신하라는구나.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이 마신다, 역사하신다.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와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옵니다. 그럴 때마다 불신자들은 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걱정 염려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듯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답을 주시고 갱신하라고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랑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있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자, 언약궤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SNS나 이런 어떤 자료를 보면은 그 언약궤 이래 가지고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 모습이 거의 사실은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충 저런 모양이다. 나무에다가 금을 싸가지고 위에는 천사 둘이 저렇게 덮개처럼 절여 있고 저 안에는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돌판 2개.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있는데 저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내 가지고 저걸 40년 동안 계속 들고 다니다가 가나안 들어가서도 갖고 있고 오늘 다윗이 이제 조금 나라가 안정되니까 저걸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꺼주세요. 자, 언약궤의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언약궤의 역사가 어떻느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접어듭니다. 광야 생활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 생활을 삽니다. 저 광야 생활 사는데 사실은 이 광야는 굉장히 험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고 이제 많은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거쳐가는데 거의 처음 출발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중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만드는 방법은 요렇게 하고 완전히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조감도를 해서 이렇게 딱 만들면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그 모세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붙이들 다 가져오너라. 금붙이들 가져와서 녹이고 그 중에 브사렐이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랬다. 네가 지금 책임지고 만들어라 하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성막, 텐트 같은 성막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다가 딱 늘 보관하고 그러면서 이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레위 사람이 4명이서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어떤 궤가 언약궤입니다. 아니 광야 생활 엄청나게 힘든데 하나님이 번거롭게 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중에 이렇게 힘드는데 왜 우리 보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 광야 생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늘 중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혹은 멈추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궤와 늘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들이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물을 주셨고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덥다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춥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성막 속에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계속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광야 생활을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이 언약궤가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성.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언약궤 있지 그 제사장들이 메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라 하고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앞에 뭐가 있느냐? 여리고라는 엄청난 큰 성이 있어요. 이 성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운 그 성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언약궤가 함께 그 성을 뺑뺑 말씀 잡고 돌았어요. 7일 동안 돌고 와 외치는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 있죠. 언약궤. 여호수아가 언약궤 잡고 계속해서 뭐 했느냐? 가나안 정복을 한 거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언약궤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속에 실로라는 곳에 이제 언약궤를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사실은 이 언약궤를 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 그 뒤에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가 실제로 지금 전쟁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이 우리가 언약궤 가지고 가니까 전쟁에서 이겼지 않느냐, 우리가 언약궤 가져가자 이래 가지고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야 전쟁 나가자 이래 전쟁 나가서 전쟁에 블레셋 사람하고 붙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버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박살나버렸죠. 그때 죽은 사람이 이 두 제사장과 아버지 엘리 제사장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자, 언약궤는 빼앗겼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사람도 죽어버렸지, 그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언약궤가 저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다곤이라는 신전에 딱 안치해놨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걸 안치해놔니까 그 다음날 다곤이라는 우상이 손목이 끊어져 떨어져 버렸고, 그 다음날에는 목이 달랑 떨어져 나갔고, 이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저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빨리 치우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놨어요. 다른 지역에 보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막 죽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또 보내자. 가는 데마다 재앙이 임한 거죠. 야 이거 이래가고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이거 빨리 돌려보내자.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이 사람들이 방법을 써가지고 수리에 그리고 소에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베스메스로 보내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쪽으로 이제 안치가 되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게 지금 언약궤의 역사입니다. 한 20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늘 생각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 저거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저거 빨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쭉 옮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속에 두 번째 우리가 역사를 이래 봤고요. 자, 언약궤가 지금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이 중에 지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가 지금 홈리와 비나스 때 빼앗겼다가 이 집에 지금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집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희한하게 축복은커녕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아들 둘이가 새 수레에 메고 가다가 이 소가 벌떡 뛰면서 언약궤가 널찔나는 순간에 우사가 뒤에서 잡았잖아. 당연히 잡아야죠. 왜? 널찌가지고 언약궤가 혹시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걸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냥 쳐버렸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아비나답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누가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했다라고 나오고, 이 집은 20년 동안 이렇게 잘 보관했는데 근데 그 집에는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괴짝 하나가 그냥 왔으니까 우리 집 어디 창고에다 그냥 보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이 역사와 비밀을 모른 채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보관해 놓은 상태로 있으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은 그 집을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 집이 아들이 죽는 재앙을 맞는 거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재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축복인데 이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서 언약궤 들고 전 나갔다니까. 결국은 안타깝게도 아비나답이 이렇게 해서 참 아들도 죽고 갑자기 이 지금 이 한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는 이런 계획을 안 되겠다. 이 지금 수도하자. 뭐 자기 나름대로 한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일단은 다윗을 통하여서 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비나답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했고 다윗이 왜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지는데 스톱이 됐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했다는.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딱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말씀에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레, 새 수레에 해서 거기다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한 사람은 앞에 뒤에 한 사람은 뒤에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사람 죽으니까 이걸 수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수도하자. 이래가지고 다윗이 일단은 3만 명을 동원하고 악단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서 오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수도해서 이걸 그럼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일단은 안치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드라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골리앗이 생각나잖아요. 블레셋 가드. 아니 블레셋 사람이 오베데돔? 아니요. 이 가드의 한때는 살았다라는 의미의 가드지 실제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성경 역대상하를 쭉 보면은 저 레위인 오벳에돔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벳에돔이 일단은 자기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라고 한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집에는 재앙이 어떤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 아무리 오래 보관하고 있어도 그 집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재앙을 만났고요. 비록 3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잘 모신 그 순간 임마누엘 누리니까 하나님이 축복. 자, 우리는 언약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고 반대로 아비나답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자, 석 달 동안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이 소식을 사람들이 전달해 줬어요. 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러느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하자.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다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이 지금 메고 이제 가자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거 있죠. 이때에 굉장히 다윗은 좋았어요. 왜? 자기가 어렸을 때에 청소년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자기의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왕이 되면은 네가 뭐 해야 될지 알려줄게. 그 중에 아마 저 언약궤가 저 빼앗겼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가지고 지금 실로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머리에는 언약궤 저걸 어쨌든 옮겨야 되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했는데 그 하는 중에 다윗 마음에는 엄청나게 기쁨이 있었어요. 한 번은 뭐 사람이 죽어서 수도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언약궤가 오는 거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맨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좋은 어떤 표현이죠. 기쁨으로 막 춤을 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저 멀리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란 사람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실을 보고 다윗이 맨 앞에서 방정맞게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에봇이라는 그냥 통으로 짠 헐렁한 옷 입고 막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그렇게 경박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왕을 책망한 거 있죠. 그러면서 다시 앉아 다윗이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안에 와보니까 미갈이 더 막 바가지를 끓는 거 있죠. 아니 왕이 어떻게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막 하느냐고. 근데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 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한 것 전혀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미갈은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저주가 뭐냐? 결혼해서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앞으로 계속 축복해 주가지고 최고의 나라로 세워졌고 반대로 이 미갈은 자식이 없었더라.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언약궤가 오는 그런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막 축제날이 잔칫날이 되었어요. 축제의 날와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 이래가지고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금포도도 주고 이래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모든 기념품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기쁨의 날이 되고 그렇게 잔치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이 전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래 쭉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거는 어떤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끝날 마태복음 28장 28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심지어는 함께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날 늘 도와주는 사람이야. 위기 와도 괜찮아. 문제 와도 괜찮아. 난리가 나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이분이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하나님은 함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세계의 복음 전하러 갈 때 주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계속 재앙 속에 들어갑니다. 미갈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고 참 비참함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참함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구정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늘 함께했다고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언약궤가 없어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